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속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것 어색하죠. 하지만 좀 더 견뎌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내용은 야복강나루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이 이 야복강입니다. 이 야복강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는 그 건천이에요.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고요.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겨울철,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따지면 우기죠, 우기. 우기에만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너기 힘든 엄청난 뭐 큰 강을 걷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보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물.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겨울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좀 겨울철이죠, 우리 기준에. 그 시기에는 조금 더 여기보다 좀 물이 더 많을까? 그 정도고요. 여름엔 여기가 다 말라서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야복강이고요. 어쨌든 이 나루라는 표현도 저는 좀 그래서 이게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강 기슭에서 길을 건너게 시설이 돼 있는 그런 근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주 조그마한 강이 흐르고 그 강의 그 기슭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던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생애를 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의 뜻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로 또 사기꾼처럼 경쟁적이고 누군가를 이렇게 해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뺏고 또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축복권도 뺏고 이렇게 쟁취하고 뺏고 해서 야곱이 차지하는 형태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냥 종살이를 한 게 아니라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6년, 20년을 있었는데 6년 동안은 그의 재산을 위해서 또 일을 했어요. 그만큼 야곱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다. 경쟁적으로 그것도 결국 그가 그렇게 살아서요. 어떻게 보면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요. 우리 기준에 야곱하면 그래도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로 갈리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이 조상으로서 그 어떤 계대를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야곱의 삶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삶이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야복강 나루에서라는 이 어떤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느꼈던 것은 야곱이 그저 경쟁적으로 누군가를 밟고 이기는 데 익숙했던 야곱이었다면 과연 그의 삶이 축복된 인생으로 끝이 났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결국 야복강 이전과 이 하루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야복강 이전의 경쟁적 야곱이었다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가 대면하여 보고 또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야곱의 삶은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다. 거기에서는 그의 이름도 달라졌고 그의 삶도 달라졌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야복강 나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섰죠.
거기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는 삶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실제적으로 야곱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음, 말을 한 이후에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갔던 거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에서도 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뒤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백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야곱은 야복강 나루의 이 건너기 전과 후,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삶의 엄청난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가 고민을 참 많이 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32장 21절에 보면 예물을 그의 앞서 보냈고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잠을 못 잔 거죠. 그러다 밤에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여기에 왜 11아들이냐면 베냐민은 나중에 라헬이 낳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아야 12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 막내는 요셉이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 자기들의 어떤 가족들, 소유들, 그리고 예물까지도 먼저 다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았다. 왜 혼자 남았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혼자 남았을까요? 많이 괴롭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또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야곱의 두려움을 보는데, 야곱의 두려움 세 가지를 제가 짚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쵸? 그럴 수 있겠죠. 에서를 만났을 때 제가 스크린 가면을 영상에 띄웠는데 정말 에서를 만났을 때 이 에서를 만났을 때 혹시 내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또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그리고 내가 이룬 그런 어떤 재산들 그리고 내 가족들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야곱이 얼마나 이 혼자라는 외로움에 쌓여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때 가끔씩 예전 어른들은 진정한 친구 3명이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정말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았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야곱이 재산은 늘리기는 했지만 과연 그가 성공한 인생이었을까?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야곱이 결국 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사람도 아니고 그가 가진 소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이 야곱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야곱이 잘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 매달리는 건 진짜 잘했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매 순간에 주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야곱은 주님께 매달렸고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좋은 결과를 내요. 그 결과는 뭐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씨름의 결과를 야곱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게
성경에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즉 이름을 얻었다라는 표현이고,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씨름해서 야곱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에 졌다, 하나님이 졌다,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 여기에서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긴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삶이 보존됐다. 내가 간신히 살았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야곱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 야곱을 못 뿌리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허벅지 힘줄을 다치고 이제 절름발이가 됩니다. 이 절름발이가 상징하는 게 뭐냐.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야곱의 인생이 경쟁적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누군가를 속여서 뺏어야 되는 이름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름 아닙니까? 이미 네가 이겼으니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네가 입은 은혜가 이미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그리고 네가 너 자신에게 충분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되리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뺏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 나루의 그 어떤 사건, 그 씨름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쟁적 인생과 상처라는 첫 번째 적용의 주제를 정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농담처럼 나 참 야곱처럼 살았어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좀 창피한 얘기지만 경쟁적으로 살았습니다. 원래부터도 경쟁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여튼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짝꿍보다는 늘 공부를 더 잘했어요. 지기 싫어서. 운동을 해도 지지 않기를 원했고, 내 마음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 꺾이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마다 비우는 게 이기는 거구나. 하나님께는 지는 게 이기는 거구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이기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밟고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 나에게 진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나요? 그걸 혹시 들었던 적이 있나요? 반면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또 혹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던 적은 없나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물론 때로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내가 해야 돼, 내가 원해야 돼. 막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은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무엇을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내게 있는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 뭡니까? 야고보는 야복강나루에서 제가 두려움 세 가지를 언급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재산과 소유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어쩌면 나의 최고의 약점,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것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찾아보면서 어떻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야곱으로 살 수 없어요. 야곱으로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으로 평생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사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사세요. 그게 진짜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면 편해요. 사람 사이에서 내 이기적인 노력으로 아기다툼하면서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저주하고 품지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일로 애쓰고 더 기뻐하는 일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야복강 나루의 시간을 가지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있나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잘 살리시고요. 야복강 나루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노트에 지금쯤 여러분 이제 말씀 노트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야복강 나루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적용 세 가지를 드렸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메모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속해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속원들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